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떡과 잔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비대면으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8일 화요일 저녁에 5시에 갑작스럽게 지침이 나오는 바람에 수요 집회도 비대면으로 바꾸느라 약간의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주일학교와 학생회입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는 시간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짧아서 오늘은 각각 분반 정도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놀라운 기회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또 오늘 다루는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 이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가족이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족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모든 듣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내려와 믿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는 이 고넬료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을 빨리 영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잘 양육하시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보완을 받으시면서 또 긴밀하게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사회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성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산발이 내지는 네발 의자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중보기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서는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전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세 가지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서는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옆에 이 성경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가능한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과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말씀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 백성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침례 요한에게 말하고 주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다른 데 나와 있지 않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 21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기쁨에 넘친,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의 분신, 내 아들이에요. 너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은 신뢰와 깊은 기대, 그 깊은 사랑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신뢰의 선포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좀 닮은 모습을 주님과 주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듯이 그 시몬의 이름, 가족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뭔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계를 느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는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고, 먼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어부 형인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이 세례 침례 요한을 만나러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다니까지 내려와서 그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주님 앞에 만나러 나올 때 먼저 저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 대해서 소원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이 할 때 그때도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신화를 고칠 때에도 제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도 그저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그들에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인 어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배를 좀 타자 이래서 타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그냥 마지못해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그물이 가득 차고 도와주러 왔던 동료의 배도 같이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던 장면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였는데요.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인데 지금 읽을 곳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공관복음에 다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침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많은 자연들을 복종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뉘우치며 나는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 앞에 바로 엎드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 절에요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꾸나 라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따스한 표정, 따스한 말투 베드로의 마음은 녹았을 것이며 이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겠다라고 믿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은혜를 맛볼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또한 온전한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온전한 은혜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까? 제자들 중에 믿는 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선두에 서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그 믿음도 놀라운데 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또한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 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신뢰에 빠져 있었으며 또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한 주의 만찬을 예비하는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누가 높냐고 싸웁니다. 계속 싸워왔던 문제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고 자기 신뢰에 가득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난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내가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주님이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했던,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직접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겠는데요. 도중에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제가 사이에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22장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돕는 분, 주님의 이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말 못할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과 성령님입니다. 이 주님의 중보기도, 베드로가 교만하고 자기 신뢰에 빠져 있어도, 그래서 실수를 크게 하더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고 시편 37편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못하게 하시고
이 작은 믿음이 깨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셔서 보존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나중에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교하게 하시리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다음 순간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이 안에서 방 안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깥 뜰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숨어서 비굴하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살펴보다가 작은 여종의 질문에 무너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 신뢰가 강한 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힘, 자기 교만, 자기 신뢰 넘어지게 돼 있고 사탄에게 낚아채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는 저희들은 비겁해집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한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 결과는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요, 잠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붙잡고 그 안에 우리를 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며 주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심으로 저희들은 떨어지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다. 보존이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고치신다. 기물을 깁는다. 그물을 기어서 뭐합니까? 생선을 잡겠죠. 물고기를 잡겠죠. 회복시켜서 주님의 일에 쓰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그리고요,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바로 확고하게 설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덜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뿌리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권능, 파워, 힘, 통치력, 지배력,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저희들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고 강해지고
또 털을 굳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주님.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여기를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교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이라서 한번 교독을 하고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을 테니까 37절은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기도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심으로 순간순간에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이 겟세마네에 와서 주님이 달리시게 될 십자가의 모든 내용을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주해서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로 여김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 죄의 대가, 모든 형벌과 그 죄를 전부 주님이 감당하셨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께 불평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실 때 혹시나 이 완전한 순종에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봐 걱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그 뜻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여쭤봤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도록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주님도 그러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한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으로 내가 맞춰져 가고 이런 나를 이용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주님의 중보기도에 따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시며 또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저희들을 기도하시며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던 베드로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주님의 분위기, 그 기도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긴장하고 정말 두렵고 어느 복음서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피곤해 지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커녕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깨어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제사장 집에 가서도 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일조차도 피곤해 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 저희를 바꿉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넘어져도 붙잡으시고 깨어져도 완전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베드로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에서의 3번의 부인, 저주,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또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2번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또 디베라 바다로 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돌이키고 회복될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계속해서 저희들을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처음 우리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때 말씀하신 게바, 베드로, 산돌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야. 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교만과 자기 신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관철하려고 하지 않는 오로지 주님께 사로잡힌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놀랍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을 맡기시는 주님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2번 말합니다. 이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요한이든 누구든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계실 때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주님이 안 계실 때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놀라운 전도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도르가가 살아나고 많은 기쁨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있던 고넬료가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를 청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마음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이제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오에 6시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처음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한 하늘이 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기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실 때 주님이 저한테 하늘은 열리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올까요? 그것은 이제 주님 손에 달려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보하시니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고 사람을 낚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고침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굳건하게 주님 안에, 주님을 향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그 기초를 쌓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리시고 또한 그 기초 위에 많은 사람들을 편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힘, 모든 통치력, 지배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에 맞춰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부어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생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뚜렷이 듣고 거기에 맞춰 제 자신을 드리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으시고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